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기본 영적 규모를 몇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이 예배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의미 없는 한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굉장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에다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세상 학문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반대로 뭡니까? 말씀을 무시하면 화를 입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늘 이걸 공급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이 성령은 인격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의 인격을 가졌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갈급함이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이 참 애틋한 그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게 역사하시겠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가 생깁니까? 자꾸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죠.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이제 자꾸 육을 쫓아가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 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했거든요. 살리는 영, 이걸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무익한 육, 욕심, 자꾸 육을 쫓아간다니까. 세상 눈에 보이는 거.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기본 가운데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집에서 오늘 많은 응답 축복을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은요,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이 말씀 못 받고, 맨날 교회 와서 싸우도록 만들고, 맨날 막 갈등 세포가 가득 차게 만들고, 아니면 시험 이런 거 세포가 가득 차게 만들고, 불신앙 세포가 가득 차게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언약의 백성들이 받을 굉장한 축복의 현장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적 규모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 제대로 올바르게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요. 교회 봉사도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교회 봉사 못해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할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못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 영적 규모를 우리는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한 규모 세 가지를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불신자도
그 사람도 복음이 없어도요, 규모 가지고 성공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무너지지만은, 우리가 조금만 규모만 갖추어도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니까 다 끝났다. 막 아무 규모 없이 막 그냥 막 살아가죠. 그게 사단의 또한 전략이거든요. 그 율법은 사람들을 이게 올가매잖아요. 매가지고 철저하게 뭘 하도록 만들죠. 어떤 면은 율법이 좋아요. 왜? 어쨌든 하게 만드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복음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은 다 끝났다. 누리라. 다 끝났다 이제는.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끝났다 이러니까 막 이제 방종하고 막. 그게 또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만 규모를 갖추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 여러분의 규모를 보거든요. 규모를 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정말 우리가 규모만 조금만 갖춰도 돼요.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신자들 규모 보고 막 이 신자 왜 저래 막 이래 하잖아요. 왜 저래. 지는 무조건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조금 잘못하면요 막 비난해요. 자기는 엉망으로 살면서.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별하게 좀 구별된 규모를 갖추고 살기를 원한다니까요. 조금 규모 갖추면 돼요. 첫 번째입니다. 삶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이건 좀 여러분 그릇을 좀 준비해야 되거든요. 성공한 인물들 보면은 전부 나름대로 규모가 있어요. 특히 삶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잖아요. 원래 뭡니까? 생명. 그다음에 뭘 주었습니까? 사명 주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니까. 그리고 이 세계를 다스리라. 정복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축복 아닙니까? 이게 또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완전히 뭡니까? 규모가 다 박살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에 장악되면서 모든 축복을 다 잃었습니다. 생명 잃었죠. 사명 잃어버렸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드디어 이제 뭐가 왔습니까? 고통이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놓여요. 6가지 상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 마귀한테 전부 눌려 있잖아요. 다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번에 핵심 메시지에 눌린 자를 일으키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 빨리 우리가 조금 이 삶의 규모를 회복해야 돼요. 원래 것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가장 영적 기본 규모는 갖춰야 되고요.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 우리에게 문제되는 거. 뭡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 머니. 영어로 머니. 돈. 경제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제 경제거든요. 여러분,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가난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범죄, 타락,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계속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가난 때문에. 참 이게 가난의 저주가 많은 가정을 막 파괴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우리 인생에 가난이 없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가난이 없다니까요. 원래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라.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고통 저주가 왔거든요. 일단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오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보세요. 남자는 땀을 흘려야 밥을 먹어요.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반드시 고통이 온다 했어요. 고통이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온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근본을 빨리 해결해라. 그러려면은 신분을 바꿔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실상 끝내버렸죠.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그냥 꺾었잖아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놓쳐버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빨리 회복해라. 사람들은 전부 고통 저주 가운데 빨리 빠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운명입니다. 현장에는 이 마귀인데 눌려가지고 운명에 묶여가지고 고통당사는 너무 많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불치병으로 시달리고 정신병으로 시달리고 가정에 육신의 문제와 시달리고 어느 날 산업이 무너지고 이러다 보입니다. 맨날 꿈 시달리고요. 악몽에 시달리고 이렇게 인생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오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히 가는 내세가 오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조상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받습니다. 이게 가정 후대까지 흘러내려가는 가문의 영적 저주입니다. 대물림입니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면은 계속 가난은 따라와요. 계속 고통은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요. 돈 벌면 뭐합니까? 그 고통은 피할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급하게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너의 모든 과거 제 문제 해결받아라. 지금 그리스도를 보냈으니까 그 눌린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꾸 예수 믿으려 합니까? 불신자들은 잘 모르지요. 아니 나 열심히 절에 다니는데 뭐 때문에 말이야. 종교는 자유지 수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 가지면 되지. 뭐 때문에 이 예수쟁이든 독해.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러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러고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건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빨리 회복하고 잃어버린 생명, 놓쳐버린 경제 회복해라.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도 말이죠. 잘 살아요. 불신자 잘 살거든요. 어떻게 잘 사냐? 물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셔가지고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그 일반 은총을 받은 거예요. 그래야 국가가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니까 불신자에게도 똑같은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거든요. 근데 불신자들 보면은 다들 뭘 가지고 있냐? 돈을 번 사람들은 뭔가 한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성이라 있어요. 여러분, 전문성 없이는 지금 21세기에 밥을 못 먹어요. 지금 나이 10대 아이들이요, 이런 컴퓨터 분야에, 스마트폰 분야에 뭐 하나를 발견해가지고요, 수억 자산을 가진 소년도 나왔잖아요.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전문성. 그래서 이 전문성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뭔가 하나를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은 유대인에 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왜? 유대인은 사실 세계 경제를 장악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경제를 이미 장악했는데 특별한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역할이 중요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책을 읽어줘요. 읽어주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찾느냐? 책을 통해서 새로운 걸 찾아내요. 전문성을 찾게 해줍니다. 이래가 나이 13세가 딱 되면은 뭐 합니까?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할 때 전문인들이 딱 와요. 이 사람도 올 때 적은 돈이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도록 기부금을 갖고 와요. 경제입니다. 기부금을 갖고 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13세 때 성인식 하면서 이 전문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나이 한 30세에 현장 세상을 나가겠죠. 그러면은 몇 년을 더 준비합니까? 13년은 엄마 품에 있다가 17년은 이제 나름대로 철저한 전문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이 30에 현장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데 누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유대인이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가정도 한번 보세요. 아이들. 우리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유대인 교육 참고해야 되고요. 13세의 성인식을 통해서 한 17년을 준비시키나 전문성. 그러니까 못 따라갑니다. 유대인을 못 따라갑니다. 사실 세계 경제를 장악해버려요. 여기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문성이 없으면 여러분이 전문인이 안 되면 사실상 밥 먹기 힘들다. 돈 벌려면 전문성 살려야 돼요. 뭘 하나도 특별한 게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왜 우리가 무시 못합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의 가문에 3대, 4대, 5대까지 그 한 직업을 가지고 쫙 내려가잖아요. 그게 전문성입니다. 못 따라갑니다, 일본. 사실. 우리가 일본이 많이 뒤져 있습니다. 이런 걸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빨리 이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 전문성을 살려야 뭘 회복합니까? 경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규모를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에게.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절약하고 검소하고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저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요즘 아이들 뭐 저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식 할 때 기부금 갖고 그거 딱 저축하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다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라. 이래야 여러분 이 한 시대에 응답받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렇게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삶의 규모를 제대로 갖추도록. 이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다음에 우리가 가장 놓칠 수 없는 건 뭡니까? 이건 다 구원받았거든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주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마스터 키를 주었다.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답을 내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면 다 됩니까? 성경은 다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이 기도죠. 사실 기도죠.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기도수를 보면서 정시도 하고 계십니까? 그거 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거의 안 되는 분들 계시죠. 기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냥 막 눈 뜨고 눈 감고 밥 먹고 왔다 갔다 자고 일어나고 끝. 주일날 그냥 교회 오고. 기도의 규모를 갖춰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에 집중했다. 그래서 매일 뭐 하면 됩니까? 정시기도, 뭐 이런 집중기도, 무시기도, 이런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좀 행복하면은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뭐라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이런 답이 올 겁니다. 야, 기도 골치 아픈 게 기도가 아니고 뭐 새벽기도 가는 거, 뭐 수요 예배 가는 거, 금요 밤기도 가는 거 이게 행복해. 이래 되면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 혼자서 무엇을 할까? 헛된 공상에 안 빠지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바라보는 그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린 보통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을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뭐 주일 안 빠지고 수요예배 안 빠지고 금요 밤기도에 안 빠진 분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 거기다 새벽 기도한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개인이 집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신밖에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이 혼자서 집이든 가정이 뭐 직장이든 사업 현장이든 내가 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행복하다. 요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규모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기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불신자도 여러분 그 뉴에이지 뭐 프리메이션 이 사람들은요 완전 신비 체험을 시켜버립니다. 그 신비 체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접신시킵니다. 귀신 체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체험을 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체험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뭐 방언사 받은 분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기도 안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이 지금 기운동, 명상운동 하는 팀들 지금 뭡니까 이제 불교에서 하는 템플 스테이 3일씩 4일씩 사람을 모아놓고 기도시키잖아요.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몰려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스님은 3일씩 4일씩 시간 못 내는 그 인생이 그게 인생이냐? 이런데 그 한마디에 다 간대. 네 인생에 3일씩 4일씩 그 시간을 못 내는 게 네 그 인생이냐? 이래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인생에 한 3일씩 4일씩 중요한 시간을 여러분이 할애 못한다. 그게 진정한 인생이냐? 이래가지고 템플스테이 사람들 막 몰려갑니다. 요즘도 이제 힐링 이래가지고요. 뭐 모든 종교가 막 치유합니다. 이래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이 종교 단체들이요 치유한다면서 막 귀신 접신시키고 이래 합니다. 기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행복하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입니다. 강단에서 자꾸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헌금의 규모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전에 재물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죠. 헬라어로 맘모나스, 영어로는 맘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돈을 관장하는 귀신의 이름입니다. 재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미치고 자살하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없어서 망하고 이 돈이 요물입니다. 돈이 요물이요. 그게 맘모나스의 귀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돈. 이래가지고 전부 신자들 인색병에 딱 걸리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절대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왜? 내 거니까. 근데 여러분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시고 숨은 경제, 복음, 렘넌트 경제, 이 미래 경제 이걸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돈은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말라기 3장에 시험해보라 이럽니까? 11조 한번 시험해봐라 이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요. 이 경제는 여러분 헌금도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서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거의 다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는데 없어서 못하죠. 저도 그래요.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래서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라. 이래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이 이제 한 11조를 가지고요. 교회 살릴 만큼 응답받았어요. 11조 가지고. 그래서 한 1억 벌면은 11조 1,000만 원 해야 되죠. 아니 9천만 원 내버려. 9천만 원 내보고 1,000만 원 가지고 한 달 배 터지게 먹고 그럼 되잖아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면 됩니다. 많이 벌어서 하나님 교회 살리고 올바르게 선교하고 우리 많은 렘넌트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할 일 태산 같으니까 우리 지역의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실제 도와줘야 돼요. 그것도 전도예요. 실제로 교회가 할 일이 태산 같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다, 건축이다, 아니면 개척교회다 이거 할 때 우리가 마음껏 헌신하도록 규모를 갖추어라. 규모 갖추세요. 이걸 특히 어릴 때 렘넌트들에게 잘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 록펠러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철저하게 교육시켰다니까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 규모를 갖추도록 교육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돈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뭐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것은 내가 너를 축복하시겠다.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 헌금 규모입니다. 갖추면은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정말로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아이들에게 교육시켜가지고 응답받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 규모를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축복의 모델이 로마서 16장입니다. 이걸 딱 응답받도록 만들고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 많은 이 응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어로 서밋입니다. 정상에 올라서라.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 선교 완전 답을 내고 정상에 올랐으면 돼요. 오늘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규모 단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이 삶이 흩어져 있을 겁니다. 많이 흩어져 있을 겁니다. 특히 경제관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쓸 거 다 쓸고 이제 남은 푼돈 가지고 헌금하려니까 할 수 없죠. 많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삶의 규모, 기도 규모, 헌금 규모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규모만 갖춰도 응답받습니다. 한 주간 이제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규모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받을 그릇이 안 돼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규모에 대해서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 규모는 기본 규모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망할 수 없거든요. 이제 진짜 한 세 가지 규모만 잘 갖추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특기가 뭡니까?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자의 삶의 규모, 기도의 규모, 헌금의 규모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